자, 오늘이 우리 맥추절인데, 우리 맥추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열매를 거둬서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6월절로부터 7주간 뒤라 그래서 칠칠절 또는 오순절, 50일이 지난 뒤에 오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음력을 쓰지 않고 7월 첫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는 그런 전통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이 오순절인 맥추절은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본래 이 맥추절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 하면 우리 처음 떠오르는 것이 이제 첫 열매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둬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라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첫 열매라는 것이 그 뒤에 수확하게 될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드림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열매가 가장 귀한 거잖아요. 이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가장 귀한 분에게 드리는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 관계도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누구나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지금 관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일반적인 관계도 있고 아주 특별한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주기가 아까운 사람도 있고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내주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만나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먼저 좋은 시간을 택하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다른 약속이 있다 그래도 그것을 변경해서라도 선생님과 만나겠습니다. 자, 그건 그분이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분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남편들, 어느 날 부인이 갑자기 당신에게는 누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며칠 동안 집안에 냉기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양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데 우리 동양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아직은 이 가족들과의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자, 우리 중에 아내와 약속한 것을 쉽게 파기하는 그런 남자, 또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다른 약속을 또 잡아가지고 그걸 핑계 삼아서 뒤로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남자는 간이 큰 남자입니다.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여러분 되로준 거 말로 받을 수 있어요. 아내와의 약속을 가장 귀한 약속으로 생각하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귀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부부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내고 남편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맞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선물하는 것이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것을 드리고 싶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 됐어요. 자, 이런 전통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계속된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랬어요. 꼭 맥주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항상 그랬다 이거죠. 첫 열매, 만물, 맏아들, 첫 새끼, 또 첫 시간,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수준의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서 첫 번째가 되는 관계예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관계, 시간이 되면 만나고 안 되면 안 만나는 그런 관계,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 안 되면 예배 안 드리는 그런 관계,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시간을 가장 우선 할애하고 또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폐기하고서라도 만나고자 하는 관계, 그런 최고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그렇게 가장 우선되는 분이고 가장 존귀한 분입니까? 뭐 오랫동안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우선에 놓고 경외해야 되는가?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세요. 인류 역사의 주권자세요.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는 분이세요. 우리가 만약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가장 높은 분으로, 우선되는 분으로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처럼 최고로 대우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같이 미천한 피조물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시고 가장 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그 말씀에 좀 주목해 봐요. 자, 예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것처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자, 그 초막절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날이 아마 제일 이 축제의 피날레였던 것 같아요. 제일 큰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제일 큰 날, 큰 축제의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큰 선물,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물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그리고 값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신다. 그러면 시시한 것이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물이라는 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죠? 자, 그런데 그냥 선물이 아니고 모든 부와 귀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 하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을 적어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써서 내고 싶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 하나님이 꼭 주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써서 내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부터 선물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니까 우리 머릿속에 먼저 퍼뜩 떠오르는 것은 당장에 필요하고 아쉬운 것, 우리가 꼭 갖고 싶은 그것을 떠오르게 될 거라 이거예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평생 간절한 소원이 뭐였습니까? 아들을 선물로 받고 싶은 거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세에 얻게 된 이삭은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결혼할 때가 됐을 때는 그 아들을
그 아들과 함께 결혼할 처자, 그 처자를 하나님께 선물로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면서 거기서 빨리 해방돼서 자유를 얻고 자기 나라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그곳에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원을 끊임없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까?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였다 이거죠. 물론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들의 간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런 선물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그런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더 값진 선물, 전혀 다른 차원의 선물을 주기를 원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십니다.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생수,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참 전에 요한복음 4장을 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어느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이 그 물을 내게도 주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이 우물물은 마셔도 돌아서면 다시 또 목마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기를 원하는 것,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얻은 그것은요, 한순간에 목을 축이는 것에 불과하더라 이거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예요. 그 생수는 계속 또 하나님께 부탁해가지고 얻어 마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수를 뿜어내는 샘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이 물을 얻게 된다 이거죠.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까 4장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요. 자, 이게 그 배에서라고 할 때 그 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몸 또는 몸의 가장 깊은 내면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것을 하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생수의 샘이 터져. 그래서 막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것이 강이 돼가지고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그 생수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가 뭔가? 고맙게도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해석을 해줍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을 받은 이후에 요한이 이것을 기술했는데 아직 예수님 당시 그때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르치는데 마침내 때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맥주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강림하셨어요.
처음에는 120명이 그것을 받았지만 그것에 모여있던 3,000명도 다 받게 되고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열려져 있더라 이거죠. 그것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떡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부탁하고 병을 치유받고 건강을 달라고 부탁하고 아들을 달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몸 깊은 곳에 임재하셔서 그것을 지성소로 삼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또다시 우리가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또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은혜를 만들어내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다른 피조물, 다른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받게 될 때 우리를 신이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신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이 썩어 없어질 유한하고 허무한 존재인 우리를 영원한 신의 존재로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신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것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성령 받았다 그러지 않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 이거예요. 자, 성령의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무슨 말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면은요, 성령이 부어지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그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점점 이뤄가더니 마지막에 종말의 끝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완성되냐면 우리의 몸도 속량이 돼요. 우리의 몸도 속량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던 만물이 속량이 돼서 거룩한 것으로 변하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구원의 추수라고 한다면은 그 첫 열매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오직 그 안에만 참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생수가 솟아나가지고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랫동안 메말랐던 대지를 적시면서 여기저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더러움과 거짓과 불의의 엉겅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뽑혀나가고 순결과 참됨과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오랫동안 굳어진 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은 여러분과 내 속에서 점차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임재하신 성령 강하신 분이에요. 마침내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드라이브해 가실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황홀한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의 몸을 열어보면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과 내 속에. 그 소망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니, 그 소망의 강렬함은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세상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우리의 목만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강같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이웃에게 전달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요.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자기 믿는 가족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우리 가정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데 나와요. 그런 열망을 우리에게 성령이 주십니다. 망가진 가정,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훼손된 가정을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됩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이웃과 땅끝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멀리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열정을 갖게 할 것입니다. 더더구나 성령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자비로운 사회로 빚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음란이나 방종의 세상 풍습과 싸우게 하시고 부정과 불의를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화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세상 만물을 치유하는 우주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뜻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가 먼저 우리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 성령의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 존귀한 자로 부르십니다.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자다. 이 우주 만물 속에서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자다. 너는 나의 영을 담고 있는 나와 동일한 신적인 존재다.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와의 만남, 우리와의 관계를 언제나 최고로, 최우선으로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그의 영을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은 첫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첫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의 첫 열매, 우리 물질의 첫 열매, 우리 삶의 모든 첫 열매는 항상 그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 것이 아니고, 내 남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주셨잖아요. 독생자, 거룩한 영.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첫 번째 것을 아낌없이 드려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